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곧 이 세상 임금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왜 그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지만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을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37절로 43절에서 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의 그 완악함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위하여 허락하신 주의 섭리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고 또한 보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이 군중의 무리의 어떤 큰 생각의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였던 것이죠.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생각의 틀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조류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눈을 뜸으로 그가 믿음으로 주를 따른 것처럼 또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자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믿고자 하는 자의 그 은혜를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또한 믿는 자가 있고 그것을 계산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판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생각과 판단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그 뜻을 용납하지 않고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계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적인 생각의 흐름 속에서 같이 풍덩 빠져서 흘러 썩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그 시대적인 율법주의의 행태가 예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쇠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새 부대는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심으로 또한 유대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관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의 기준에 아래서 그 잣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잣대 아래서 바리새인들이 레드카드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의 직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43절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 믿음에 대한 흔적을 또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너무 티내지 말라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볼 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그래도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나 조용히 믿으십시오. 근데 그걸 43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것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 겁니다.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하나님을 본 자는 곧 예수를 본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빛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 사귐 있게 하시고 빛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신뢰를 잊어버린 채 아직도 여전히 썩을 만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달아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니? 넌 나를 사랑하니? 넌 내 안에 사귐 가운데 있니?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닥친 장애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모함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낼 리도 없고 이러한 공경함 속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건져내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주님, 로마서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공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다리의 사이에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건너가야 될 다리입니다. 또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요 믿는다 하나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때에는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50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생에 거하는 자가 되고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를 바라봄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와 믿음 아닌 것으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에 나는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냐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큰 생각의 물결 속에 함께 떨어져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강수가 되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평강 속에서 성령으로 능히 이 곤고함의 삶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안에 겸손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